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예, 두 번째, 상실하지 않는 구원, 상실하지 않는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얻는 것.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서 이 구원은 한 번 얻어서 그냥 자동으로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 구원을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생명 구원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명 구원을 잃은 것도 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생명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 구원은 뭐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째 죽어서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는 것도 귀중하지만 천국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보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특성 자체가 이 구원의 이 특성, 이 약속, 이 구원에 대한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도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산 것처럼 이것을 얻는 것도, 이것을 얻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잃는다는 것이 또 쉽지 않다는 면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그런 어떤 가치를 알고 얻은 사람이 그 사람에서는 얻을 때도 그렇게 얻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 어렵게 얻은 것은 우리가 쉽게 본 것은 또 쉽게 없어진다는 말처럼 세상에서도 뭔가를 얻었을 때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은 얻기도 쉽지도 않지만 우리 결단이 왜 좁은 길이거든. 구원 자체부터가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 왜 우리 자아를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그 주님의 이 생명 안에 아들로 생명 안에 사는 이 길은 첫 번째 길은 오직 하나의 길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길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사는 그 길을 그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그 길을 끝내는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옛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냥 그걸 믿어. 그러면 나는 여전히 변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랑하는 것, 육신의 안목적인 인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쫓아가면서 2000년 전 십자가 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항상 그럴 수밖에. 그러죠. 우리 옛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죽는다. 저도 옛날에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 뭐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도 괜찮아. 날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의 자아를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려면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 육신 여기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되어 함께 끝날 것이냐.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도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라고 하지만 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연결된 겁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봐라. 네가 이길 것 같으면 우리나라 말로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니, 예수님 그 말씀처럼 네가 계산을 해봐라. 그래도 가겠느냐.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도 가겠느냐. 먼저 그리고도 결정을 하라는 거죠. 예.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는 하는 데는 어느 순간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난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1억짜리 가져와, 야 나하고 바꿔 찾아 그러면, 바꿔 찾아고 하기 전에 내 속에서 바꿔 찾, 야 좀 나 그거 좀 차보자, 내가 이거 1,000만 원짜리 줄게, 그렇게 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자체가,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마귀가,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마귀가 이 교회 가운데 퍼뜨리는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구원받는 게 쉽다. 구원받는 게 쉽다. 심지어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막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성막에서 제가 앞에서 그 문은 넓다. 구원의 문은 넓다. 예, 어떤 면에서 넓은 겁니까? 그것도 그냥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 문을 보고서 성막의 문이 넓잖아요. 그 문이 하나밖에 없지만 넓은 문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그 문이 넓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약속에서 예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로, 그런 면에서 문이 넓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다. 길이 좁다. 예,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랑,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래서 사실은 얻기도 쉽지 않지만, 잃는다는 것도, 이 생명권을 얻은 사람이 잃는다는 것도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꼭 잡고 있을 때, 이 진짜 명품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계속 숨기죠. 그러나 짝퉁을 가진 사람은 막 머리에다 이고 가고 난리를 치겠죠, 그죠? 알아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치 그 원정수 권사님이 의대를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인턴을 할 때, 여기저기 기업가에서 그 원정수 권사님을 사일로 삼으려고 할 때 얼마나 요즘 같으면 행복한 고민입니까? 아주 간증을 하겠죠. 야, 우리 아들이 이러저러 할 때는 막 요즘 여기저기 뭐 알만한 모기업에서 막 지금 차를 보내가 난리나, 지금 행복한 고민이다. 어떤 부모님 같은 그렇게 간증을 할 겁니다. 이 원정수 권사님은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러다가 내가 돈에 팔려가는 장가들게 되겠다. 돈에 팔려가. 내가 하나님 믿는 아들이 돈에 팔려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적고서 남들은 그거 좋다고, 이게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갈 거를, 그걸 포기하고서 아무도 몰래 미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의 생명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중심이 이 세상 것에 기울어질까. 이것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생명. 그 사람이 어떤 생명. 우리는 여러분 생명은 실제합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도 없이 이렇게 불편함 없이도 잘 사느냐? 몸으로 사는 게 그냥 생명으로 산다고. 그리고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분간. 몸으로 사는 것만 생각을 하지. 몸으로 사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사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생명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오직 생명 구원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좀 어색하지만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을 받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영,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상실할 수도 있다. 상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생명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이 생명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약속,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일들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성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전도 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뭐 11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이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실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 구원. 이게 결국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이렇게 딱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실할 수 있는. 계속 그렇게 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와 히브리서가 그 내용을 말하고 똑같이 그 내용을 이 어투나 이런 표현들은 다르지만 같은 그 배경 어떤 다시 옛날의 믿음을 돌아가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실하지 않은 구원은 아들의 생명에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아들의 생명에 집중하는 성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명에 오직 생명을 얻는데도 생명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제 서재에도 어제 김 권사님 희진이 꿈꾼 얘기 이렇게 잠깐 했지만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뭐에 속한 겁니까? 그냥 표적에 속한 거예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냥 하나의 표적. 예수께서 제자 앞에 책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 가야 돼요. 약속. 여러분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갔다 왔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면 그리고 본인도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그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구원이 천국의 사도 바울 완전히 보장됐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고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도 나도 복음 전하고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직 이 하나님이 계시거나 믿음이 없는 이 어떤 존재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디로 그 모든 것을 주는 건 왜 그 모든 경험들을 주는 겁니까? 우리를 생명을 얻는 데 가기 위해서. 생명. 이 생명을 얻는 것도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의 약속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네가 거듭난 거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거를 분명해야 돼. 분명. 어제도 고집사님 은혜 받는 거 보면서 내가 참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그랬댔잖아요. 제가 17살 때 예수 믿고서 부흥회만 가면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면 내 1년 동생은 맨 입신했다 뭘 보고 왔다 들었다 그러는데 난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굳이 이제는 제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 난 부흥회 때만 되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부흥회 때만 되면. 우리 예레미야 2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만 알고 계요. 복음만. 나머지는 뭐라고요? 이 성이 겨와 알곡으로 비유를 합니다. 겨와 알곡.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다만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걸 통해서 그것을 봐야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근이라. 내가 근이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다. 이 말이 먹힐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서. 표적을 많이 행한 걸 그거 보고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오직 기준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꿈꾸고 체험한 것이 다 사단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그리스의 이 복음의 약속을 인정하고 거기에 연합하고 그 열매로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 같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그 열매가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열매가 뭐라도 하나는 그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섬김의 삶만 보고도 그 사람이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섬김뿐만 아니라 그 증거는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 누군가를 위한 어떤 섬김으로 나타나. 그러나 그 섬김만을 가지고도 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 여호와 이단들도 얼마나 잘 섬기는데. 신천지 간 사람들이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신천지 가본 사람들이 저도 돌아 들은 얘기가 왜 신천지 가냐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뭐 사랑을 느꼈다, 뭐 친절을 느꼈다. 그러겠죠. 애들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딱 들어오면 이제는 그때부터 완전히 꽉 잡히는 거예요. 단지 섬기는 그것만 가지고 그 열매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전하는 내용. 전하는 내용을 봐야 돼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분들 그들의 삶의 섬김만 보면 우리들이 어떤 면을 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훨씬 낮아요. 그분들이. 물론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건 아니지. 그냥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생명의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매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뭘 보고 여기에 하는 사람은 100% 마귀에게 딱 미혹되게 딱 마귀가 그걸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뭘 이렇게 시작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듣는데 이런 거 되는 사람은 처음에 다 마귀가 역사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틀린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결국 이 진리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요?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죠. 이 약속의 복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정리하고 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연합하여 한 생명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사랑, 사람이 어떤 인간의 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할 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살려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걸 제일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내 자신을 그냥 육신대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도 우리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육신을 따라서 내 이것을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이것을 내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안 맞죠. 이것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제1번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 육신을 따라. 물론 내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그걸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태생이 이래 그냥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 옛날 것이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갑자기 목사도 뭔 저기 하면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우울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절대로 어떤 처지가 됐든 사막에다 혼자 남았을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지냈다. 이전 것을 딱 지나갔는데 육신대로 보기 시작하면 뭐예요? 지나간 그걸 계속 어떤 유행 가사 노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세상 인생으로 말하면 참 그렇듯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살려면은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